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박수가 막 나오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심장이 튼튼해질 겁니다. 박수를 많이 치면 심장이 튼튼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막 기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막 치고 어떤 사람 막 옆에 사람도 때리고 이게 혈액순환이 왕성해져가지고 심장 마비를 예방해 준답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그 박수 치는 버릇은 굉장히 좋은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오늘만이 아니고 일단 나온 김에 또 치고.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해지고 괜히 그 시작하기도 전부터 강의가 재밌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오늘뿐 아니라 다른 때도 이렇게 박수를 자주 잘 쳐주시면은 여기서 앉아있는 법사도 기분이 좋아져서 더 좋은 말을 나오게 되고, 이렇게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강의도 이게 하기 나름이라. 우리 쌍계사에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산사음악회를 열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열었고, 올해 이제 두 번째인데, 작년에 유명한 트롯 가수 서른도 씨가 와서 피날레를 장식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올해 이제 다른 데서 또 음악회, 이제 산사음악회가 있어서 제가 구경을 갔었는데, 그 자리에도 또 서른도 씨가 왔더라고. 근데 우리 쌍계사에서 했던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법사, 똑같은 가수라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막 120% 내보낼 수가 있고, 아니면 기량의 한 50%도 못 내보내고 못 쓰고 가는 수도 있단 말이죠. 기왕에 불러왔으면 기량을 100% 쓰게 만들어서 하는 게 이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듣는 분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박수도 막 치고 대답도 잘하고 막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강의하는 사람 또는 가수의 그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인과 연이 합성이 됐을 때 이게 뭐 딱 소리가 나듯이 한번 쳐볼까요? 시작. 오.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2번 시작. 오, 예. 이 불교는 꼭 3보죠, 3보. 3기의. 그 3번이라 이제 시작. 오, 야. 아주 좋습니다. 참 심장도 튼튼해지고. 이게 모든 것이 인과 연의 합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불교의 아주 중요한 이치죠. 그래서 음악회를 하는데,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음악회를 들었어요. 딱 대금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야, 황홀한 소리를 들은 거야. 정말 이 소리 정말 멋지다. 그래가지고 연주가 끝난 다음에, 야, 아까 황홀한 소리, 대금 소리, 그거 좀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신하들이 오는데 아까 그 대금하고 대금 연주자가 오는 거야. 아니, 이거 말고 그 소리를 가져오라고. 그 소리를 가져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신하가 그러죠. 대금하고 연주자를 떠나서 소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소리라는 것 자체는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야, 벌써 여러분들 이거 100일법회 지금 며칠째입니까? 70 며칠째예요? 벌써 이제 거의 뭐 견성 단계죠. 가 있네, 이거. 수준이 많이 지금.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야,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대금을 가지고 연주를 하더라도 오늘 연주했을 때의 소리와 내일 연주했을 때의 소리 똑같진 않죠?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오전에 연주했을 때, 오후에 연주했을 때 다릅니다, 이게. 같은 시간에 연주해도 내일 한 거랑 오늘 한 거랑 달라요. 왜냐?
소리에 고정된 실체는 없기 때문에. 야, 그러면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소리가 전혀 없는 거였어요?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고 황홀해지기도 하고 울적해지기도 하고 이런 작용을 하죠. 네. 그래서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그 작용은 있다 없다? 있다. 야, 거의 여러분들 공부 이제 안 해도 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이치입니다. 이 소리뿐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마신다고 합시다. 찻잔에 맛있는 아주 차를 갖다 놓고 차를 쫙 마셨을 때 그 아주 기가 막힌 차 맛을 한번 느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기가 막힌 차 맛을 느껴가지고 그 차 맛을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그 차 맛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고정된 실체는 없어. 그러나 그 차 맛을 느끼고 황홀해하기도 하고 머리가 시원해지기도 하고 식곤증이 싹 가시기도 하는 작용은 있다, 분명히. 야, 있답니다, 이거. 그 다음 또 한 가지 예를 또 드리겠어요. 지금 음악에 대해서 예를 들었죠? 네. 차에 대해서 예를 들었죠? 네. 그럼 이제 선에서 예를 하나 드리겠어요. 해가 스님이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달마대사 앞에 가서 제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불안한 마음을 내놔봐라. 가져와봐라. 이게 아까 소리하고 차맛과 똑같습니다. 그 황홀한 소리를 가져와봐라.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러나 작용은 있다. 차맛이 고정된 실체는 없다. 작용은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나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거랑 고정된 실체로서의 마음은 없다. 이겁니다. 예?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멱심료 불가득입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달마대사가 그럼 너의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해줬구나. 왜냐, 불안한 마음이 없으니까. 찾아봐도 없으니까 불안해할 일이 없는 거지. 예?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 대금의 소리나 차의 맛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고정된 실체는 있다 없다? 없다.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이 불행하다, 행복하다 할 때 내 마음,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그 대금 소리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과 같아. 다만 작용은 있다 이거예요. 작용은 있는 거예요. 작용한다.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한 그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러나 작용은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없고 한편으로는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불교의 중도 사상인 거예요.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해. 다만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대금이라는 인과 연주자라는 연이 만나서 황홀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떨어지면 소리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 차라는 인과 차를 마시는 사람의 혀라는 연이 만나서 차맛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떨어지면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이 인과 외부의 어떤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연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연이 떨어지면은 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없는 것도. 있기도 하다가 없기도 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는 있다. 없다. 아, 있다 그럼 내가 틀린 건데 가만히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아나 모르나 보려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 변화하는 작용은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 그러냐? 진공 묘유라 그러는 거예요. 참다운 공은 묘하게 존재한다. 진공 묘유. 그래서 열심히 살되
애착하지 말라.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랬죠. 그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원을 세워서 열심히 살으라 이거예요. 그러되 머무르지 말고, 이건 뭐야? 애착하지는 말라 이 소리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불교 사상의 중도고 공이고 연기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공묘유는 어디에든지 있다는 거죠. 차에도 있고, 또 음악에도 있고, 여러분들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진공묘유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불교는 없는 곳이 없다. 그 불교는 두레밥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옛날 시골에 가면 이렇게 두레밥상, 둥그래가지고 큰 밥상에 이렇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죠. 먹다가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손님이 오면은 이웃집, 그럼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껴앉으면 돼. 그죠? 아, 유리 앉아. 조금씩 넓혀서 껴앉으면 돼. 갑돌이 엄마도 와서 껴앉고, 을돌이 엄마도 와서 껴앉고, 같이 먹는 거야. 양푼에다 비벼서 막 떠먹고. 그래서 불교는 없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도 불교에 오면 뭐가 돼요? 예수보살이 되는 거야. 숟가락 들고 껴앉으면 되는 거야. 이슬람교 창시자의 마음에 또, 불교에 오면은 마음의 보살이 되는 거예요. 껴앉는 거야, 그냥. 그게 왜 그러냐? 불교는 그렇게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꼭 이것만 불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중생들에게 평화, 안락을 주는 사람은 다 보살인 거라. 보디사트바. 예? 그래서 그런 중생 제도에 헌신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불교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보살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어떤 그 불안함 이런 거 내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수경에서도 왜 그런 그 개성이 나오죠.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명. 예. 그래서 죄라는 것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죄의식이 있을 뿐이지. 작용으로서.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마음이 소멸해버리면 죄도 역시 소멸해버린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회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죄인이고 당신이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용서를 구한다. 이게 아니고 본래 우리가 공하다. 예. 죄라는 것도 사실은 근본에 따져보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생에 사막도에 떨어질 만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더라도 그러나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공덕으로 다 경천보만 받고 넘어간다. 금강경에 나오죠? 아주 그 기절을 읽으면 저는 굉장히 위안이 돼요. 저도 뭐 전생이나 금생을 통해서 상당한 그 죄업을 많이 지은 사람인데 그 기절을 보면은 야 이거 기분 참 좋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그 공덕으로 전생에 그 사막도에 떨어질 죄업 중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금생에 그냥 간단하게 경멸받고 천시 받는 정도로 넘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강경이야말로 부처님의 그 아주 또 법화경에는 뭐예요? 서로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더라도 남이 나를 비방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는다. 법화경엔 그 정도까지 나와 있죠. 그거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해.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이거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정말 안 볼 수가 없는 경전이라 안 볼 수가. 이거 읽는 것 자체로서 죄업도 소멸하고 더 나아가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 같은 깨달음, 무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주 위안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위안을 삼고 열심히 수지 독송을 하시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이제 그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내 힘만 가지고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불자님들이나 저도 또 좀 게을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불교는 자각신앙이다 이거죠. 자각. 스스로를 깨치는 신앙이다. 그러나 자각신앙이라고 해서 자력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각신앙이지 스스로를 깨우치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꿈에서 깨어날 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저 스스로 깨어날 수도 있죠. 내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자면은 딱 4시에 딱 깨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주 그 정신력이나 의지가 강하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은 그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애들이나 또는 뭐 몸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 아직도 의지가 좀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4시에 깨워줘. 아니면 괴종시계 뭐 해놓고 깬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는 거야. 불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지가 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매사가 잘 풀리고 이럴 때는 자력으로 한번 도전해서 열심히 한번 마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할 때 종교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그렇게 뭐 의지가 강하고 매사가 잘 풀리고 그러면 종교 안 만나요. 뭐하러 찾아요. 우리 그런 와중에서도 찾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내가 보기에 10중 8구는 뭔가 뭐 입시 기도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뭐 병고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누가 돌아가셔서 49제를 지낸다든가 뭐 이런 그 자기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됐을 때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불교를 또 자력신앙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교는 없는 곳이 없다고 그랬죠? 좀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자력신앙도 있고 타력신앙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자타 반식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다만 내가 어느 걸 끄집어서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뭐 요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교가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각은 중요해요. 자각신앙이라 스스로를 깨쳐서 스스로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내 힘만 가지고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쳐서 이게 오히려 무슨 불교예요? 소승불교입니다. 그게 사실은. 예? 자력신앙 가지고 자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나는 소승불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대승불교는 뭐냐? 이 자각은 맞다. 그러나 타력, 불보살님들의 가피력을 입어서 간다 이겁니다. 예. 똑같이 내가 어느 쪽으로 항해를 하더라도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경우와 혼자서 그냥 막 뗏목 이제부터 나무 심어가지고 비에서 대패로 문질러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혼자 뗏목을 만들어서 막 혼자 저어서 가는 것과는 천냥지차가 있죠. 그래서 같은 공력을 들이더라도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입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다면은 훨씬 빠르고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뭐 그 자력만 가지고 생각하면 너무 이 세상이 삭막할 것 같아. 야, 내 힘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난 자신 없어. 그러나 불보살님들의 가피력을 입어서 간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기운이 나고 야 이제 좀 뭔가 해볼만 하다. 응? 이거 정말 불보살님이 만들어 놓으신 배에 내가 편승만 하면 되니까 편승만 하면 되니까 참 해볼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을 공부하더라도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을 다 같이 써서 겸비해서 가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혼자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불보살님의 가피라는 말 자체가 더할 가짜 입을 빗자라 그랬죠. 더함을 입는다. 그래서 내가 원을 세워서 하되 불보살님이 후원자로서 나를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인도에 이제 성지 수련을 갔다 왔는데 가니까 인도는 덥더라고요. 그 당시에 갑자기 따뜻해졌대 거기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팔만 입고 다녔어요. 막 반팔만 입고 다니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갑자기 그 우리나라에 온 날이 막 제일 추웠던 때야. 무지하게 춥더라고 보니까 막 뼈가 시리대 진짜. 반팔만 입고 한 열 며칠 동안 다니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공항에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한기가 들더니 이제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안 나가더라고. 또 이제 편안히 맨날 쉬면 되는데 이제 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고 막 밤에 기침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밤에 기침이 잘 나와요. 낮에는 조금 비교적 멀쩡했다가 잘라 그러면 꼭 기침이 칼락칼락 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예? 잠 들만 하면 칼락칼락 해서 깨고 또 칼락칼락 해서 깨고. 그래서 새벽까지 그냥 기침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간세음보살을 불렀어요.
아쉬워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안 찾다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게 기침이 먹고 살포시 잠이 드는 거라. 그래 내가 역시 역시 관세음보살이야. 그 참 희한하대요. 그렇게 기침이 뭐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뜨거운 물도 먹어보고 뭐 막 몸도 따뜻하게 해보고 그래도 계속 나오던 기침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1분도 안 돼서 기침 먹고 어떻게 잠이 드느냐 이거야. 이거는 참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야 역시 관세음보살이 그래가지고 증세가 많이 호전되고 그랬어요. 제가 또 한 10수년 전에 쌍계사에 그때 살 때인데 그때도 한번 몸이 새벽에 이제 경전을 쫙 읽다가 갑자기 목 뒤에 뭐가 송곳으로 팍 찌르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여기가 묵직한 거예요. 응? 이쪽이었구나 이쪽. 여기가 묵직한 거라 무슨 이만한 혹이 달린 느낌이 왔고 느낌이. 근데 겉보기에는 멀쩡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이상이 없다는 거야. 혈압에도 이상 없고 여기도 뭐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없대는데 나는 묵직하니까 일어날 때도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야 돼. 앉을 때도 천천히 앉아야 돼. 그 할 수 없이 이제 한의원에 가서 구례에 한의원이 있어요. 이제 용하다는 데 가서 침을 맞았어요. 침을 맞았더니 이게 도망을 다니는 거야. 침을 여기다 맞으면 여기가 아파. 그 위를 맞으면 또 옆이 아파. 야, 이게 희한한 놈이다. 한 번은 침을 맞으러 딱 갔는데 사람들이 줄비하게 이렇게 대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나를 딱 보더니 스님도 병원에 다니네.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괜히 미안해. 맞아. 이거 막 공부를 잘못해서 내가 이거 병원에 다니기가 창피한 거야. 좋다. 이거는 내가 병원에 다닐 일이 아니다. 병원에 다녀서 고칠 병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순간 딱 들더라고요. 그게 좋다. 내가 이제 병원 안 다니고 이제 쌍계사 대홍전 그때 마침 이제 대홍전에 부전을 보던 스님이 갑자기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공석이 됐어. 그래서 내가 자원을 했죠. 제가 부전을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부전 스님 올 때까지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홍전에서 이제 4분 정근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4분 정근 이제 2시간씩 4번을 하니까 4분 정근이죠. 근데 이제 뭐 별로 식욕도 없고 몸은 여전히 아팠어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딱 한 끼만 먹었어요 그때. 딱 사시에 그것도 죽 한 그릇 요만큼 그냥 죽만 한 그릇 써서 딱 죽 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4분 정근을 딱 하니까는 몸에 이제 기운은 좀 빠지는데 정신은 맑아지는 거야 오히려 더. 마음은 개운해지더라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맑아지면서 이게 내가 과거의 나의 업장이다라는 게 이제 느낌이 쫙 오더라고요. 과거의 어떤 살색의 여운이 여기 붙은 거야. 그게 이제 기도하고 마음이 맑아지니까 알게 되더라고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딱 이제 기도를 그때 이제 오후인가 정글을 하다가 거기 이제 관음 기도를 해요. 관세음보살, 한세음보살 하면서 입으로는 이제 정글을 하다가 마음속으로 이제 참회의 염이 든 거라. 그래, 내가 과거의 살생의 연으로 이렇게 내가 붙었는데, 불처님한테 일단 불보살님께 이제 참회를 했죠.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참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대고 내가 정말 미안하게 됐다. 내가 과거에 내가 참 그런 몹쓸 짓을 너한테 해서 정말 내가 사과한다. 그러나 이렇게 네가 나한테 끝까지 늘러붙어서 내가 쓰러진다 한들 너한테 또 도움이 될 건 뭐가 있겠냐. 마음이나 조금은 개운하겠지. 그러나 요 정도 하고 그만 물러가면 내가 이제 쟤도 지내주고 이럴 테니까 그만 이제 가자. 미안하다. 딱 그랬어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이거 뭐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쳐주세요. 그래 이제 그 말을 하는 순간 큰 혹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싹 괜찮아지더라고 몸이. 야,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역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한 거라. 근데
역시 그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무조건 외부의 관세음보살님한테 뭐 도움을 청한다기보다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그죠? 참회하고, 또 이제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병에 걸리고, 특히 나이 들어서 뭐 고혈압이나 심장병, 중풍, 이런 데 걸리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마음속의 분노심이랍니다. 자기 마음속의 분노심. 그러니까 살아오다 보니까는 내가 참 미워하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생길 수 있고, 그죠? 뭐 이제 부부 간에도 생길 수 있고, 또는 뭐 친구라든가 뭐 이웃이라든가 살면서 그런 어떤 마음속에 화가 나는 분노심이 이제 쌓여서 이게 나중에는 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짓이 되는 거라. 남을 미워해서 그놈이 참 꼬꾸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놈이 꼬꾸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꼬꾸라지네. 왜요? 미워하면 독이 생기죠? 독이 어디서 생겨요? 자기 마음에 자기 몸에 생기는 거라, 이 독이.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거, 용서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용서라는 게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좀 관세음보살님처럼 좀 자비스럽게 먹고, 이 용서해주는 마음. 스스로는 참회를 하고, 자기의 죄는 참회를 하고 업장을, 그 다음에 밖에 사람들은 용서해주고, 이래야 누가 건강해져? 내가 건강해진다는 거야. 남을 미워하다 보면은 내 몸과 마음에 독소가 분비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해치게 돼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 좀 해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참회하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거. 이게 하여튼 병을 고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다음에 일단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죠? 편안하지가 않잖아. 어쨌든 내 마음이. 저걸 내가 그냥 있으면 내 마음 자체가 편치가 않은 거야. 용서해 줬을 때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는 거라. 응? 용서하고서 화해가 되기 전까지 일단은 용서는 스스로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고 화해는 이제 서로 같이 해야 화해가 되는 거지만 화해하기 전에 일단 마음속에 용서가 먼저 되어야 정말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가 그 병도 낫게 되고 이런 그게 바로 자기에게 먼저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 용서하는 마음만 먹어도 그 과학적으로 그걸 그 실험을 했어요. 용서하고자 마음만 먹어도 이 심장의 그 혈관, 박동수라든가 어떤 그 스트레스 받는 이 뇌파의 운동 이게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누구를 조금 미워하는 마음만 먹어도 벌써 이 혈관, 뇌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 게 그놈이 꼭 이뻐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좀 넉넉하게 먹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때 세상이 참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나의 업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하고 남의 업장은 용서한다. 야,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 따라해 보세요. 나의 업장은 참여하고 남의 업장은 용서한다. 야, 이렇게만 마음 먹어도 마음이 벌써 좀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벌써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정말 나의 업장은 참여하고 남의 업장은 용서한다. 이건 아주 행복해지기 위한 굉장히 큰 비결입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부처님한테 제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네 마음 편안한 거를 네가 편안해져야지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냐? 이러십니다. 왜냐? 불교에서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불교의 특징이 거기 있어요. 다른 종교와 불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으랴.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 어떤 주인이 따로 있으랴.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아주 핵심입니다. 쉬운 말 같지만 다른 종교에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 이럽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주님, 주님하고 주인을 밖에서 찾아요. 예, 밖에서 찾기 때문에 주인을 밖에서 찾으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밖에 사람이 주인이니까 나는 종인 거라 스스로 종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도 사실은 이 세상 살면서도 주님의 종으로서 살고 저 세상 죽어서도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걸 떠나서 없어요. 그게 근본이 돼요. 그러나 불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밖에서 찾으니까 거기서는 사실은 수행이라는 게 없죠. 다른 종교에는. 수행이 없어요. 기도만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왜냐? 내가 내 주인이 아닌데 수행하고 수행해서 내 팔자를 고친다든가 뭐 이게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주인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 주인님만이 나를 다룰 수 있어. 주인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건 없고 기도만 있어요. 근데 기도도 불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달라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뭐예요? 뭐 끝이 다 어떻게 끝난다고? 다 해 주십시오로 끝나요.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해 주십시오. 주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저한테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교는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발언을 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겠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넉넉하게 먹겠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식 기도법인 거예요. 물론 이제 불교도 아주 어릴 때 또 어려울 때는 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 때,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뭔가 자립을 아직 못했을 때, 그럴 때는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풀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죠.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가 물어보죠. 부처님,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두 가지 대답하시죠. 따라해보세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풀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금강경을 막 수없이 몇십 년 독송했는데도 그걸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야. 그러나 그 메시지는 알고 읽어야 됩니다. 물론 생각 없이 읽어도 안 읽는 것보단 나아. 그런데 알고 읽으면 훨씬 더 나아. 금상첨화야. 그러니까 기왕이면 알고 읽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기가 주체자, 주인, 의식 갖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료만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도와달라. 이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기의 어떤 노력 없이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사실 궁극적인 불교적 기도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12시까지 하는 거죠? 아, 시간 아직 많이 남았네. 그래서 이제 그 관음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은 또 이제 우리 쌍계사 조실 스님도 여기 와서 또 하고 가셨죠. 법문을. 아주 대단한 존경하는 분인데. 그 쌍계사 처음 중창하실 때 처음에 한 31년 전인가 처음으로 이제 쌍계사 주지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뭐 법당만 조금 그럴듯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고 제대로 뭐 있는 건물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창 불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처음에 무슨 뭐 막막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은 뭐 막막하면 이제 기도하는 거라.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7일 기도를 하는데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정근 때 딱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 쌍계사 그 법당 맨 가운데 서가문 부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좌우로 문수보현보살 계시거든요. 문수보살 상이 동자 모습으로 싹 변하면서 통통통 뛰어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중창불사 하려면은, 그 당시에 이제 경상도지사를 만나봐. 그러고서 통통통해서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뭐 경상도지사랑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뭐 만나보라 그러시나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군청에서 경상도지사가 초도순실을 나올 예정이니까 내일 모레 그 기다리고 있으라고 연락이 갑자기 와더래요. 아 이거구나 해가지고 도지사를 만나서 딱 우리 이거 하려 그러니까 지원을 좀 전통 사찰 그 지원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만나기로 다시 했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얼마 그 당시 돈 2천만 원. 요새로 말하면 한 20억도 넘을 거예요. 31년 전이니까 2천만 원을 이제 지원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1,600밖에 못 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또 고집을 부려서 또 군에서 또 뭐 200만 원. 또 어디서 200해서 이제 2천만 원을 딱 채워가지고 그걸 이제 불사 초기 착수금으로 해서 또 신도들 또 화주도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의 저 쌍계사로 중창이 된 거예요. 또 한 번은 또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또 그때 한번 또 문수보살님이 통통통 내려와서 지리산이 문수산이에요. 지리산 이름 자체가 지혜지자에다 특이하리자죠. 지혜가 특이한 분 누굽니까? 문수보살이에요. 지리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문수산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불교인만 알지. 그 지혜지자 특이하리자. 지혜가 특이하다. 누구? 문수보살. 그 문수보살이 톡톡톡 내려와서 그때는 또 그러시더래요. 아 종각불사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종각 있어요. 그 종은 일본 사람한테 시주받고 종각 그 건물은 이제 신도들한테 시주받아서 저 딱 그러더래요 또.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또 웬 일본 사람한테 시주를 받으라. 근데 이제 불교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본 사람 구로다라는 사람이 광산업자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광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절에다가 큰 종을 시주했다는 기사가 딱 보이더라는 거야. 이거구나. 이 사람한테 받으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딱 연락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한테 시주를 받은 종이 지금도 쌍계사에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지금도 시주자 명단에 구로다 일본 사람 딱 적혀 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래가지고 그 종은 일본 사람한테 단독 시주 받고 근데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것까지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해야 하느냐? 니네들이 대동아정된 때 쌍계사 종을 공출에다가 무기로 팔아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일본 사람 그 사람 만나서 니네 해라 그랬더니 난색을 표하더라는 거예요. 다른데 뭐 300근, 500근짜리 다른데 벌써 얘기가 먼저 돼 있는 데가 있더라는 거야. 다른 데를 이제 해주려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쌍계사를 먼저 해야 된다 니네가 그랬더니 왜 그러냐 물어보더래. 이렇게 해서 태평양 전쟁 때 니네가 쌍계사 좀 공출해 간 일이 있다. 그 말 딱 듣더니 이 사람이 탁 표정이 변하더랍니다. 그러더니 1,000근짜리로 바로 그냥 쌍계사 종부터 딱 하는데 그러니까 인과법이 참 희한하죠, 그죠? 야, 니네가 태평전쟁 때 종 녹여서 군수물자로 했으니까 니네가 해야 돼. 딱 맞는 말이라 그게. 그 문수보살이 아니면 누가 알겠어? 우리야 모르는 거지, 그죠? 그런 뭐 여러 가지 또 쌍계사 금당선언에서 또 이렇게 방광이라 그러죠. 방광을 해가지고 보리함도 쌍계사 말사예요. 그래서 방광한 그런 적도 있고. 또 칠불사 그 복원할 때도 칠불사 지금 그 주지로 계시는 통광스님. 또 칠불사 복원할 때 칠불사도 6.25 전쟁 때 저 다 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폐허만 남았는데 6.25 끝나고 나서 지금 복원한 거예요. 복원할 때 내 힘 갖고 하려면 안 돼요. 내 힘 갖고 무슨 불사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불교는 자각신앙이다. 그러나 자력만 갖고 하려면 힘들다 이 소리입니다. 불보살님의 수행조차도 깨달음조차도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을 때 훨씬 빠르고 속하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기 노력을 하되 불보살님의 후원, 도움, 가피 이거는 입자 이거죠. 그 칠보살 주심도 기도를 한 거야. 다 기도를 하는데 거기 또 관세음보살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열쇠꾸러미를 2만 원, 열쇠꾸러미를 딱 주더랍니다. 근데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그 보건불사 서원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내가 10년 동안 10년 동안 내가 이 보건불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선방이라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10년 안에 이 10년 불사 계획을 세운 거라. 그래야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딱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무리 서둘러도 10년은 더 걸릴 거다. 그러고 이거 주더랍니다. 근데 그게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걸려서 복원을 지금처럼 저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 우리 그 쌍계사 그 유역의 그 부근에 얽힌 그런 그 일화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꼭 스님들뿐 아니라 우리 제가 불자님들도 얼마든지 그 가능하죠. 부산에 있는 한 불자님은 저녁 때만 되면은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닫아 걸고 앉아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신 거예요. 예? 나무아미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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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딱 그거 하나야. 오직 연불 나무아미탑을 하신 거라. 그러던 분이 자기 갈 때를 먼저 알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공지를 한 거예요. 내가 언제 갈 테니까 통장에 있는 돈 나눠서 이렇게 쓰고 뭐 미리 정리를 다 해주고, 예?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특이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통도사에 그 지금 박물관 있죠, 왜 통도사 안에 박물관 불사를 시작했을 때랍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20년 됐나? 15년?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통도사 그 다니던 신도인데 그 주지 스님한테 통도사 그 다비장이 있거든요. 스님들 다비하는. 다비장을 좀 빌렸을 수 없겠느냐 하고 이제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비장은 그 스님들이 하는 곳이라서 제가 붙자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좀 뭐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럼 이제 이 박물관 불사하는데 내가 시주를 많이 하겠다. 자기 가능한 한 형편껏 시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한번 고려해 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종무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종무회를 통해서 통과가 됐어요. 특별히 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박물관 불사하니라고 좀 어려운데 뭐 또 이렇게 한다니까 스페셜 케이스로 봐주자 해서 이제 통과가 됐다고 전화를 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때 가족들을 모아놓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다비장 하기로 했다. 너희들은 이렇게 잘 살아라. 나는 이제 좀 있으면 간다. 해놓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연부를 똑같이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연부를 계속 하시는 소리가 한 몇 시간 들렸었는데 안 들려서 이상하다 하고 들어가 봤더니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박수 소리 좀 더 크게 쳐도 돼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스님들 예를 들면은 뭐 스님들은 뭐 맨날 그 수행만 하니까 절에 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꼭 출가해서 절에 산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출가하기 전에 막 대학원 다니고 뭐 박사과정 하고 이럴 때 진짜 틈내서 막 참선도 하고 막 왔다 갔다 강의하랴 공부하랴 논문 쓰랴 리포트 발표하랴 막 무지 바빴어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오히려 막 쪼개서 막 공부하게 되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제 또 출가 딱 해놓으니까 절집안에 아예 사니까 또 한편으로 또 게을러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한편으로 또 게을러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자는 재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재가자는 또 출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그분을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막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사리가. 보살님인데. 그러니까 여기 다 보살님들도 희망을 갖고 오늘부터라도 딱 저녁 먹고 나면 문 닫아 걸고 나무아미타불을 하든가 뭐 금강경을 독송하든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를 잡아서 꾸준히 밀어붙이는 그 집중력, 삼매력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라. 또 한 불자님은 저 운문사에 가면 사리암이라고 있어요. 나반존자 모시는.
예, 거기 또 다니던 불자님인데 기도를 이분은 또 뭐를 많이 했냐면 또 사경 그래서 금강경을 사경을 했는데 사경한 노트를 모아놓은 게 라면 박스로 15박스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틈만 나면 사경한 거야. 여시야문 이지불 기수 급제 고도고원 뭐 해가지고 틈만 나면 사경을 해서 그걸 이제 버리지 않고 배에서 모아놨어요. 근데 모아놓은 노트가 15박스 라면 큰 박스로. 예? 이분도 역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갈 날을 미리 알고 영감님을 불렀어요. 영감님 오늘 차 한잔 합시다. 차 마시면서 제가 먼저 갈 테니까 영감님 조금 더 계시다가 천천히 오십시오. 어? 그렇게 말짱한 사람이 뭐 아파서 뭐 앓으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짱한 사람이 미리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최소한 자기 3일 전에는 압니다. 자기 갈 날을. 왜냐 3일 전만 돼도 벌써 그 저승사자가 한번 왔다 가거든요. 업무가 안 바쁘면. 업무가 바쁠 때 하루 전에 왔다 가는 수도 있어. 거기도 이 영혼의 세계도 사람 사는 세계랑 똑같습니다. 몸뚱이만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다 귀신인 거예요. 이 몸뚱이 가진 귀신이고 그 이제 저승 세계는 몸뚱이 없는 귀신이라 영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이제 미리 알고 영감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한테도 미리 단도리를 다 해놓고 그 다음 날인가 역시 이분도 안전체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방광을 했답니다. 이렇게 광명이 막 쫙 뻗쳐서 장례식 때 그래가지고 막 이웃집에서 불 난 줄 알고 불 끌어왔는데 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라 방광을. 아주 그 빛은 방광의 빛은 이런 빛과 뭐가 다르냐면은 이런 빛은 이거 투과를 못하죠 물건을. 방광의 빛은 투과를 해요.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창이나 이런 건물 벽을 투과해 뚫고 나가. 그러니까 밖에서도 가네. 밖에서 봐도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것도 역시 여러분과 같은 그런 불자님인데 이분은 틈만 나면 금강경 사경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이건 실화예요. 실화. 그리고 뭐 옛날의 예도 아니고 한 10년 전, 뭐 5년 전,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하다, 안 하다? 하다. 따라해보세요. 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보살님의 가피를 탁 입어서 자기도 노력하되 불보살님의 가피를 또 입어서 하는 겁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내 업장은 참회하고 남의 업장은 용서한다. 마음만 먹어도 마음이 편해지네. 따라해보세요. 내 업장은 참회하고 남의 업장은 용서한다. 사실은 궁극에 가면은 나와 남이 없습니다. 다 내가 남이고 남이 난 거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큰 바위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바위가 고정돼서 이제 천년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위 속을 현미경으로 착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수많은 원자, 전자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한시도 막. 그래서 A라는 전자는 나, B라는 전자는 남 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지만 밖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의 바위일 뿐인 거라. 예. 거기서 뭐 막 움직이고 싸워봐야 밖에서 보니까 하나의 바위, 고정되어 있는 바위일 뿐.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 업장은 참여하고 남의 업장은 용서한다 이러지만 궁극에 가면은 난이 남이니가 사실은 없어집니다. 왜냐 한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둘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끝날 때가 5분 전이다라는 저게 신호 같아. 왜냐하면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5분 전이니까 5분 후에 끝내세요. 우리 스님들은 목탁으로 쳐주거든. 딱 저는 이렇게 강의 이제 쌍계사 승가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경전 강의를 합니다. 4교반. 꼭 강의할 때 하나씩 불러내다 강의를 시켜요. 5분씩 10분씩. 근데 맨날 듣기만 하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어려운 줄 몰라. 직접 해봐야 돼. 내다가 시키는데 10분씩 하게 하면은 이제 5분 되면 목탁 한번 딱 쳐줍니다. 이제 5분 남았다. 5분 안에 마무리 져라. 저기 마무리 멘트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는
자각신앙이다. 그러죠? 예, 그래서 스스로가 주인이고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목표가 남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주인이고 나도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불교는 이 극락에 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다른 종교에서 하늘나라 가는 것과는 달라요. 극락에 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거의 중간 목표예요. 중간 도착지입니다. 거기 가서 또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게 최종 목표인 거예요. 다만 왜 극락에 가면 부처가 되기 쉬우냐? 쉬운 이유가 있죠.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 친설법, 내일은 미륵보살님 설법, 모레는 문수보살님 저자직강 해가지고 거기는 뭐 불보살님들이 맨날 강의를 해주셔, 법문을 해주셔. 그래가지고 뭐 너무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부처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극락 정토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야말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다. 주인을 밖에서 찾는 거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자각신앙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각신앙이라 그래서 자력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타를 겸비. 특히 대승불교로 갈수록 내 힘만 가지고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쳐가지고 내가 제도한다. 이게 바로 소승불교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차라리 불보살님들한테 많이 받고 중생들한테 많이 주자. 이게 대승불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줄 수 있어요. 신세도 많이 져본 사람이 남한테 많이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주고 안 받는다. 이런 개념이 바로 소승불교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이 받고 많이 주자. 이게 이제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자력과 타력을 다 같이 쓰자 이거죠. 내 노력도 하지만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입자. 그래서 가피를 입는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렸죠. 가피를 입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내 업장은 참여하고 남의 업장은 용서한다. 이럴 때 남을 용서해 줄 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중생들 남을 용서해 줄 때 부처님도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 저놈이 남을 용서해 줄 줄 아는 놈이구나. 나도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남을 용서 안 하면서 부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불교의 인과법칙이 안 맞는 겁니다. 불교는 철저한 연기설, 인연설, 인과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해 줄 때 남도 나를 용서해 주고 부처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 있으면 이걸 얼른 다 부처님한테 바치고 용서해 주고 용서해 줌으로써 또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그럼으로써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심장 박동이 달라지고 혈압이 달라져요. 몸의 지병이 웬만한 건 그냥 마음만 잘 먹어도 나아버립니다. 왜냐? 그럴 때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팍팍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 경전이면 경전, 연불이면 연불, 참선이면 참선 잡아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이거 뭐 틈나면 하지 이러면 뭐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밤에 1시간 아니면 새벽에 1시간 뭐 2시간이면 더 좋고 1시간이라도 아니면 30분이라도 딱 그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놓고 그 시간에는 자기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노력을 할 때 거기서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등력처가 있어야 돼요. 등력. 힘을 얻는 곳이 있어야지 내 힘만 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정말 강산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들의 힘, 경전의 힘, 선지식의 힘, 스님들의 힘, 도반의 힘 이런 걸 잘 얻어서 여러분들 모두 자각, 여러분들 모두 부처님 되신다고 분명히 했죠? 왜냐?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 모두 다 내가 부처 만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됩니다, 여러분들. 다 되는데 언제 되느냐, 어디서 되느냐 이 차이만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제가 미래를 다 점쳐주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점찍 가지 마세요. 자, 오늘 복채도 안 받고 점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부처 되실 분들입니다. 네. 질문 받을 시간이 되는가요? 시간이 괜찮아요? 1분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능엄경 강의 잘 들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스님께서 이제 딱 제가 알아야하시게 저장된 게 뭐냐면은 이제 헐즈포리, 관관자, 이군 원통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제가 아주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막 뛰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 헐죽보리가 좀 잘 될 수 있나 하고요. 예. 다시 한번 아시는 분들 다 계시지만 예. 다시 한번 설명. 예. 아주 뭐 오늘 친근하는 된 걸 너무 감사히 막 흥분돼가지고요. 딴 계산은 멀어서 안 가려고 해도 필 참석을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뭐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또 이게 단조롭지 않고 좋네요. 그죠? 그 헐죽보리가 그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계속 헐떡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되는 게 아닌데 가장 쉬운 방법은 능언경에서 말했다시피 반문문성,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가 들어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내가 듣는다. 이게 그래도 비교적 쉽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6가지 감각기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수행하는데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이근이라 그랬죠. 이근은 쉽게 피로를 느끼지도 않고 조금 가려져도 들릴 수 있고 멀어도 듣고 이렇기 때문에 이근, 귀 뿌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수승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 뿌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그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소리를 내가 듣는다. 이거 자꾸 듣고 그러다 보면은 첫째는 몸이 사라집니다. 예? 몸이 사라지는 게 뭐예요? 제가 참선을 선방에 이제 몇 년 다닐 때 참선을 쫙 하다가 화두 참고가 잘 되다 보니까 몸이 안 느껴져요. 몸이 없어진 것 같아. 몸이 전혀 안 느껴져. 뭐 내가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뭐 지금 다리가 아픈지 어쩐지 이런 게 안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러고 있다가 탁 보면은 몸이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 몸에 대한 어떤 착이 떨어지면 몸이 안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엔 마음이 사라져야 돼. 마음은 분별심이 또 쉬어갑니다. 점점 이게 반문문성을 꾸준히 하다 보면. 예? 그래서 몸이 쉬고 몸에 대한 애착이 쉬고 마음의 분별심이 쉴 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예? 그래서 성품을 보게 되는 거죠.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다가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쉬워지면은 그때는 이 듣는 이 성품이 어떤 걸까?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이제 한 번씩 챙겨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이제 명언경에서 권장하는 방법이고 또 뭐 좋은 많은 스님들, 선지식들께서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이 또 있어요. 불교는 없는 데가 없다. 처음부터 얘기했죠. 불교는 무슨 밥상? 둘의 밥상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여러 가지 선지식, 여러 분의 선지식 다 있지만 나한테 맞는 자기가 해보고 잘 되고 적합하고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잘 되더라.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남한테 좋다고 꼭 나한테 좋은 건 아니야. 예. 이상이고 쌍계사에 혹시 산사음악회 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7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긴 하지만 혹시 이제 되시는 분은 오시고 예? 서울에서요. 예, 뭐 글쎄 서울에서 이제 특별히 출발하는 버스는 없어요. 여기 방송국 뭐에서 한 대가 오긴 온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방송국 이렇게 분들하고 뭐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능하면은 이제 서울에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번 쌍계사 강원에 입방할 수 없습니까? 쌍계사 강원에 입방해서 경전 강의를 듣고 싶다 이거죠. 제가 그 법화경하고 능언경 강의했을 때 이제 쌍계사 강원은 이제 스님들 강원이기 때문에 어렵고 가능하면 이 서울에 어떤 그 제가자를 위한 그런 강원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적합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은 아니면 불교 방송에서 뭐 만들든가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자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죠. 교양대학은 많이 있지만 강원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강원에서 스님들이 배우는 그 교과목들이 한국 불교의 가장 그 중심되는 경전들이거든요. 한국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그 중심되는 경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제가불자님들도 저도 강원 다니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거 강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들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불자님들한테도 이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발언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도 발언하고 다시 만나길 또 뵙게 바라겠습니다.